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나의 갈 바를 보여주고 그 말씀 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허리, 기본, 중심.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군사들의 기본은 복음 위에 든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런데 사단은 언제든지, 악한 영은 죄 문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 문제를 공격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먼저 유혹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의 상대화, 무력화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끼를 물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정죄감이죠. guilty feeling을 주는 것, 이렇게 표현할까요? 끊임없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도 더 이상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 의식 속에서 절망에 빠지게 할 때 우리에게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서 죄로 인한 공격을 막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때 가장 기준은 내 발이 편해야 된다. 내가 평안해야 된다. 나의 평안은 어떻게?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평안하다. 그리고 평안한 그 신을 신었으면 이젠 나가야 한다. 무엇을? 세상을 평안하게 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번 주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유아 가정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믿음의 방패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초등학생들을 가진 것, 좀 어린이라서 좀 세련이죠. 스티커도 이렇게 여러 개 붙일 수 있고 믿음의 방패를 만들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방패. 아마 누가 뭐래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들게 되는 것은 그가 살았던 로마 시대, 로마의 군인들의 무장을 참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의 방패를 보십시오. 이런 사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보면 가로가
75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길이 세로는 120cm 정도입니다. 엄청 큰 거죠. 아시다시피 2000년 전 남자들의 평균 키가 160을 안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150cm대의 남자들이 120cm 크기의 방패를 들었다. 방패를 땅에 대고 고개를 조금만 숙여도 온몸을 가릴 수 있는 사이즈. 그게 방패 사이즈입니다. 두께는 2개의 나무판을 접착제로 붙였는데 그 두께가 손바닥 정도의 두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바닥 정도의 큰 나무판 이만한 거를 들려면 얼마나 힘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에도 뭐가 붙었느냐면 저 가죽이 송아지 가죽이었다고 합니다. 왜 송아지 가죽을 썼는지는 조금 후에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방패를 들고 나아가고 바울은 이 방패를 생각하며 믿음의 방패라는 비유를 드는 겁니다. 왜 이 방패를 사용할까요?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거든요. 불화살.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무장을 하지요. 그리고 내일부터 전투가 시작된다 그러면 그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이 방패를 물에 담그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가죽이요? 송아지 가죽. 그러니까 송아지 가죽이라 그래서 이거를 잘 쓰려고 기름 발라서 반짝반짝반짝하게 했던 게 아니라 물에다가 가죽을 거의 하루 저녁 내내 담궈 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적군이 불화살을 쏠 때 막는데 그 시절에 불화살, 화살촉 있는데 천을 감싸고 거기에 역청가 같은 것들을 붙인 거기 때문에 이게 방패에 딱 꽂혀버리면 기름으로 반질반질한 방패 같으면 불이 확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죽을 물에 담그고 화살이 날아올지라도 방패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려고 송아지 가죽을 확 물에 담궈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두께의 나무, 그리고 이 방패의 사방을 철로, 쇠로 테두리를 둘렀다고 합니다. 왜? 싸울 때는 이렇게 들어서 치기도 해야 되니까. 그 무게가 어떨까요? 또 송아지 가죽을 완전히 물에다가 푹 담궈서 물 먹은 송아지 가죽, 나무도 물을 먹었으니 얼마나 무거운 거를 들고 전쟁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방패를 알려면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불화살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여러 자료를 봤는데 잔 스타트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에 나온 내용이 합당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은 정치 당국으로부터 오는 박해. 로마 시절에 예수 믿었던 분들은 이게 불화살입니다. 지금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 무슬림들이 사는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은 무엇을 각오해야 되죠? 핍박. 그게 불화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강한 죄책감을 일으키는 죄에 대한 생각들,
말씀드렸죠. 의에 호신경을 붙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 그것도 악한 자의 불화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지금 한국교회 위상 추락에는 우리가 우습게 여겼던 이단들 때문에,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자의 불화살에 꽂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도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질병을 줄 수도 있다. 꿈, 어떤 환상과 같은 그러한 신비적인 것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그게 불화살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유혹, 예를 들면 의심, 불순종, 믿음이 안 생깁니다. 반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정욕,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악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악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데 두렵습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자의 불화살이다. 고대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나 제롬 같은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불화살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잘 압니다. 맞죠?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 확실하죠? 근데 왜 미움은 안 사라질까요? 그렇잖아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아는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안 사라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러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자의 불화살이다. 고대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오는데 일반적인 방패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방패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강한 핍박이 온다면 믿고 싶은데 제일 먼저 무슨 걱정, 염려, 두려움, 내가 예수 믿다가 감옥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다가올 거잖아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방패. 특별히 본문을 배경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잘 압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에베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것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은장색, 그러니까 금이나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 복음이 들어오면 당장 우상 숭배가 금해지니까 그들이 밥그릇을 건드린 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는데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뭐라고 선동을 하냐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에베소인이여 걸기하라,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합니다. 아데미, 여신입니다. 에베소의 여신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바로 그 신전이 있는 동네가 에베소입니다.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도 불리우지요. 제우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주신이었던 제우스에게 여러 자식이 있는데
쌍둥이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폴로라고 하는 태양의 신이죠. 그 쌍둥이 여동생 딸이 아데미입니다. 달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에게 또 다른 풍요의 여신,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면 사방에 아데미 그 신상이 남아 있는데 가슴이 20몇 개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데미 여신은 사냥의 여신입니다. 사냥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화살. 아폴로, 태양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남매가 태양과 달.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론이라고 합니다. 아폴론 동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은 내가 이 동네, 이 지역에서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지 못하면 그 신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 시절은. 지금도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를 찍는다, 드라마를 찍는다 그러면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고사를 지낼 때 믿음의 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서 나는 고사 참석 안 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영화를 찍는데, 드라마를 찍는데 어떤 사고가 팡 터지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고사를 안 지내서 사고가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고가 없이 끝나면 우리가 고사를 지냈기 때문에 사고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도 욕 저래도 욕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것이 2000년 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그 지역의 신을 믿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신에게 벌을 받는다. 어떤 벌일까요?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가 저주의 화살을 쏠 것이다.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데미의 오빠인 아폴론과 합쳐서 화살을 쏜다. 아폴론은 태양의 신, 불. 아데미는 사냥의 신, 화살. 합치면 불화살.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상 숭배를 거절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아데미의 저주, 불화살을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생각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두려움을 이겨라.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요. 저희가 부목사 생활을 하던 그 시절에는 한 거의 30년 전쯤에는요. 1년에 몇 번 정도 처음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부적 좀 떼주세요. 예수 믿기 전에 집에다 부적을 사방에다 붙여놨는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저게 안 되는 거 알겠는데 부적 떼다가 벌 받을까 봐 겁을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들한테 와서 그냥 떼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고 그분들의 느낌에는 예배드리는 거나 굿하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린 다음에 저 부적을 떼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1년에 못해도 2-3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가끔 목사가 부적 떼주는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불화살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불화살을 맞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모든 승리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두려움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둡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어둡다는 것은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데 이 앞에 계단이 있는지를 몰라서 헛디딜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두려움, 어두움 속에 있을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어두움을, 두려움을 밝혀주는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한데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또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 하나 더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전쟁을 나아갈 때 결코 혼자서 나아가지 않고 그들은 방패로 진을 짭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로마 군인들의 방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살은 곡선으로 쏘여져서 머리 위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화살은 옆에서 날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만 막아서는 이 화살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된다. 신앙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방패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살이 앞에서 날아오면 이렇게 막지만 뒤에서 날아오면 어떡합니까? 누군가가 내 뒤를 방패로 막아주는 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나는 이렇게 막고 내 뒤는 누군가가 막아줘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 앞을 막지만 결국은 내 뒤에 있는 사람, 뒤에 오는 화살을 막아주는 거예요. 내 머리 위를 막아요. 그러니까 셀 리더가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 거야. 내 뒤에서 방패를 들어줍니다.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권사님이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 내 머리에 방패를 들어줍니다. 내가 지치고 이젠 포기하고 싶을 때 갑자기 멘토처럼 생각하는 장로님이 연락을 오더니 밥 한 끼 먹자. 그리고 또 방패로 감싸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 이것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의 방패 진이 지난 2년 동안 흐트러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방패진을 구성하려면 모여야지요. 그리고 훈련을 해야죠. 논산훈련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뭔 줄 압니까? 줄맞추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발 맞춰서 걷는 거, 한꺼번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 진을 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살피면 아주 독특한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부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띠고 붙이고, 이게 원어의 분산대, 모두 중간태라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동적으로 한번 붙이면 특별히 노력을 안 해도 계속 차고 신고 붙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허리띠 한번 찬 다음에 뭐 이걸 붙잡고 이렇게 다니지 않잖아요. 신발 신은 다음에 맨날 신발 붙잡고 다니지 않잖아요. 한번 하면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는 뭐냐면 같은 분사인데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방패는 내가 이것을 잡고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방패를 놓치게 된다라는 뜻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을 맞추는 훈련을 하기가 심히 어려웠습니다. 이 무거운 믿음의 방패를 들려면 평소에 근력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사실 거의 봉사, 전도, 말씀 훈련, 섬김, 이 모든 것,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갖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데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완전히 소실돼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온라인 앞에 앉아 있어서 영적으로 욕창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무거워서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옆 사람하고 줄을 못 맞춥니다. 방패 사이가 떠서 화살이 그 사이로 들어올 지경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어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앞에 두고 우리는 다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거야. 다시 운동할 거야. 근력을 만들 거야. 함께 나아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핑계 될 것이고,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로 앉아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 게으름인데 그것을 다른 핑계로 덮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함께 진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